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그 성전을 받으신다라는 사인으로 구름이 가득하게 됐던 영광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 기도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마주 보면서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보니까 이런 조건입니다. 주의 앞에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조건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 마음, 전심으로 힘껏 주의 앞에서 행한다. 주의 앞에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주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행한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조건으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뭡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의 어떤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살기만 하면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할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그 왕조가 끝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것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향하여 내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보시고 들으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적이겠지만 성전에서 또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기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요? 간구함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잘못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면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것이 바로 공통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응답과 하나님의 그 능력,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온 백성들의 간구와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과 경험으로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더 간절하게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